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현장에 와서 보면 또 느낌이 많고 그러면서도 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부호로 종교개혁은 누가 할 것인가? 근데 종교개혁 현장에 와서 보면 그 시대에 얀 후서가 체코에서 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스위스에서 울리 쭈빙글리가 그리고 여기서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독특한 이 현장 우리가 다 직접 보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종교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깊으실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이게 말줄임표라고 말로 다 못하는 많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첫째로 항상 본질로 기본으로 순수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리지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뭐냐? 순수해,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대단한 거창한 구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루터는 그냥 성경을 보다가 이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온갖 고민을 하고 하면서 그 시대에 로마 캐토릭 교회에 쌓이고 쌓인 어떤 부패상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고 근데 그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인데요. 루터나 칼빈이나 그 사람들이 그때 뭐 거창하게 막 이 시대의 판을 뒤집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순수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거를 다시 회복하자. 저는 종교개혁은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거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상식적인 순수한 성경으로 돌아가.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서 자꾸 이탈이 되고 이것이 변질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순수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순수한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구호를 보면 말이죠. 항상 이 구호가 중요해요. 구호가.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칼빈의 박물관에 갔을 때 칼빈의 그 박물관 3층에 저울 그림 보셨어요? 그 로마 캐토릭의 교황이니 뭐 온갖 그런 성물을 총동원해서 달아놔도 성경 한 것만 무게가 안 나간 거예요. 최고의 권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리스도, 올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거든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깊게 되는 거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 꿈을 꿨기 때문에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가치, 어떤 말보다도 성경 말씀이
고스톱을 자리, 성경이 가라 하면 고하고 성경이 멈추라면 스톱하고 그걸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고. 그래서 구호가 분명한 거예요. 구호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심플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모든 것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첫사랑은 식어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이게 이탈이, 변질이, 이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변태가 되고 변동이 되고 변질이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건 제도화, 형식화, 화석화되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중간에 건물을 크게 짓고 모든 이제 격식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앞장서고 사람 말이 중요하고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니까 면제부를 팔아야 되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힘과 돈과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이탈이 되고 순수에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져버려요. 모든 게 그래 되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위로 픽 날아가겠어요? 밑으로 떨어지겠어요? 모든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슴도 식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은사를 부릴 듯 해야 돼요.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요. 마음이 뺐다가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메이크업 해가지고 기쁨이가 샘솟듯 해야 돼. 은사를 부릴 듯 해야 돼.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냥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컨디션이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나빠집니다. 신앙생활 가장 나쁘게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라잖아요.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어렵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덥다고 춥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망가져. 모든 건 본질에서 계도에서 원리에서 진리에서 이탈하고 2단 3단이 나오고 변질이 변태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왜요? 모든 건 굳어진다니까요.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이 오고 여러분 근육도 자꾸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듯이 제도화 형식화 껍데기만 무늬만 타이틀만 거창하게 되고 진리가 없어지고 본질이 사라지고 순수가 사라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사랑, 순수한 복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에서가 뭘 뺏겼어요?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난 뒤에는 울면서 해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촛대를 빼앗긴다. 성신을 하나님이 회수해 가신다.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면 뻥이야.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가 천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 복음, 하나님의 속 터지는 뜻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볼 때 이 순수하고 기본적인 본질에서 말씀에서 이탈하면 금방 이 감염이, 전염이,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근데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신기룡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간정도 좋아하지 않는다. 간정을 왜 안 좋아하시냐 물어보니까 간정도 조금 잘못하면 사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자랑이 되고 사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간정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할 때 나는 신집사님이 목사님인지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다. 어르신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래 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지 다른 사람이 누구를 거쳐서 뭐 동전을 땡그랑 하면 동전이 똥 떨어지는 소리에 연옥에 있다가 우리 영혼이 천당으로 빨칵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성물이나 인간을 대리해서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처근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보면 그 얀후스가 얘기할 때 진실만 보고 진실만 말하고 진실만 행하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파수, 그 진리로 돌아가가지고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대요. 말씀을 하나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까딱 잘못하면 진리는 소풍 가고 주님은 간 곳이 없고 본질은 사라지고 인간 냄새가 나고 사람 소리만 들썩거리고 그러다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장자권을 영광을 빼앗아가시면 지까지게 생쇼를 해도 안 되고 힘이 있어도 뻥이고 돈이 많아도 뻥이고 우리가 중세의 그런 화려한 성전들을 성당들을 보면서 다 지금은 그냥 시커먼 돌기둥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길이 눈길이 떠나버린 이게 저주고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구호를 잘 잡으면 항상 핵심같이 원색적인 복음 이걸 잘 잡으면 어두움이 지나면 뭐가 와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날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고 우리는 뭐요? 빛의 자녀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앉아서 수그리고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향기다. 할 때 이것들의 본질은 빛은 뭐요? 여러분 촛대가 타들어가야 촛대가 지가 타들어가고 지가 녹아가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해체가 되고 완전히 녹아 빠져야 짠맛이 나는 거예요. 향기는 허브 테라피 향이 타고 향이 녹아야 향기가 나오고 향기가 진동을 할 때 허브 테라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종교개혁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뭐요? 회복하는 거다. 원판으로 돌아가는 거다. 회복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 자꾸 넘을 뜯어 고치려고. 나는 이번에 종교개혁 탐방하면서 그 가이드가 한 말 중에 제일 은혜되는 말이 날씨가 안 좋아도 가이드 잘못이고 모든 문제는 가이드 잘못이다. 저는 그 소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이드가 자기가 자기를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제 탓이고 오늘 밥맛이 없는 것도 제 탓이고 모든 여행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가이드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난 그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안 나요.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문제가 안 돼. 우리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놈을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이래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요. 한국 교회는 썩었다.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한국 기독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고 정치가 종교가 문화가 사회가 썩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공대를 모집하거나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팀을 짠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버린 모퉁이돌이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된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그 시대에 전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엉망이가 징창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명, 길라 세우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원샷에 감당합니다.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도요, 역사가 수채구멍에 빠진 것 같고 이게 희망이가 절망이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목사님 회개하시오, 장로님 회개하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다 뭐요? 내 탓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당신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당신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을 때 많은 열매가 나온,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자꾸 이거를 2인칭으로 나가면 안 돼요. 1인칭으로 나가야 돼요. 네가 회개하시오. 맞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썩었어요. 목사님들이 썩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항상 손가락은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 나를 고쳐줘. 왜요? 역사는 말이죠, 항상 창조적인 소수, 허다한 무리, 군중, 백성 다수가 역사를 좌지우지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 만나면 천하를 통일해버립니다. 한 사람 다윗 가지고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돼야 되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거를 까딱 잘못하다 보면 쓰리비에 빠지는 거예요. 쓰리비를 하면 안 됩니다. 쓰리비가 뭘까요? 첫째, 비교를 하면 돼. 비교를 하면 돼. 내가 왕일 때에 하여튼 건물을 한 층이라도 더 올려야 되고 궁궐을 크게 지어야 되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오늘 바르세유 궁전 몇 년 동안 거기서 궁궐 생활 해먹었다 그랬어요. 110년. 꼴랑 110년 해먹고는 다 불사지르고 그냥 와가지고 막 백성들이 난입해가지고 황후를 끄집어내가지고 단두대에 그냥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 화려한 궁정이 꼴랑 110년 살아먹으려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렇게 의리하게 지었지만 그 유통기한은 110년이랄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면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래 안 나가면 자꾸 우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차 뭐 타고 다니는데? 티코요 마티저요. 장로님 아파트 몇 평이요? 권사님 아들 지금 어느 대학 나왔어? 자꾸 우리는 비교 심리에 빠지기 쉬운데, 이 비교 심리는, 비교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껍데기나 치장을 해가지고 청수나 올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고역 중에 하다가 이게 때가 참에 눈물이 쌓이고 피가 고여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그걸 댐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골의 또랑에 물이 졸졸 내려오는 걸, 또랑을 요래 모래를 막아놓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물이 계속 내려오면 뚝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반드시 터지는 거. 모든 거는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모든 건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고 생리가 있고 모든 건 여러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알아요? 때가 참에 모든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궁궐을 화려하게 지어서 꼴랑 110년 해먹고는 지금은 허무하고 다 부질없는 그런 짓이 되고 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면, 왜요?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비교 심리에 빠지면 내가 제위할 동안에, 내가 여전도 회장할 동안에, 내가 무슨 담당할 동안에 내가 뭐 해냈다. 그게 인본적이고 그게 사람 노름이고 자랑하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비교 심리에 빠지면, 비교 심리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1등 한다고 서울 가서 1등 하겠어요? 서울 가서 1등 한다고 하버드 가서 1등 하겠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빠집니다. 두 번째 쓰리비는 뭐냐?
비판을 하지 말아요. 비판을 하지 마라.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심판은, 비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은 두드려 고쳐서 가르쳐서 인간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님만이 감화감동하신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내 힘으로 내 아들을 두드려 잡으려고 하고 내가 목사라고 내 교인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덤비고 그걸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비판하고 심판하고 하면요 열받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안 들어가고 화부터 납니다. 니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주제 넘게 내 딸이다 이거예요. 이 내 아들이다. 이건 내 새끼다. 이건 내 교인이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뜯어 고쳐야 되고 그걸 교육 무용론이라고 해요. 사람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훈계의 대상이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똥개 훈련시킨다고 똥개가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종자가 다르다는 게 종자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쌓이고 마일리지가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보면 이번에 종교개혁에 그게 모든 게 저는 오늘 칼빈의 집에 가서 딱 느낀 게 칼빈이 그 노용에서 14살까지 자랄 때 집안 환경이 참 하나님의 섭니다. 그 칼빈이 얘기한 참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루터가 여행을 하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루터가 놀라는 거예요. 이야, 사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루터가 그때 충격을 받고 마음의 쇼크를 받고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 희노애락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드시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 다윗의 고백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 챙겨주시면 내까지 똑똑하고 잘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루터가 그런 경험을 하고 할 때 저는 6번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종합 작품이 저는 종교개혁이고 하나님의 종합 세트가 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종합 처분, 종합 처방 바이타민이 이게 나는 종교개혁이 아닌가. 왜요? 모든 게 무르익었다니까요. 칼빈이 자랄 때 칼빈의 엄마 아빠를 잘 만났다고. 엄마가 그 시대에 그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미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이목구비가 반듯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미인 대칭이라고 생각이 반듯하면 얼굴도 반듯하고 그렇다니까요. 그게요. 칼빈의 아버지가 그 시대 그 노용의 노틀담 그 대성당에 뭘 했다고 했어요? 주교 비서를 하고 재무 담당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 어떤 타락의 때가 찬 돈의 흐름을 보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당의 재정의 흐름을 알고 그 시대에 그런 주교 비서를 하면서 그 시대 중세에 참 하나님께서 손을 아니 볼 수가 없는 이제 모든 게 마일리지가 진노가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이 성도들의 피가 눈물이 통곡이 하늘에 상달이 된 그런 지경에 아버지가 해필 성당 깊숙이 관계되어 있었으면서 아버지가 또 일을 잘하고 아버지가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당위성이 있는 그런 성당의 비서로 성당의 재무 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교회의 내막을 속속들이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들 14살 아들 칼빈이 아니에요. 칼빈의 사촌이 여러분 칼빈 사촌이 올리베 땅이 1535년에 불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또 루터가 독일어로 우리가 가봤던 그 성이 뭐예요? 바르트 성. 거기서 그 성에서 그 성경 번역 작업을 한 성 이름이 뭐예요? 예? 바르트 성 맞죠? 그 성에서 아니요. 바르트 부르그 성.
하여튼 뭐 빠르고 부르고 가니 뭐. 그 성에서 그 추운데 칼날 송곳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촌이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에 서문을 칼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쫙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야, 말씀이 이거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직업이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동네가 그 노틀담 대성당이 831년인가 그거 보니까 교황을 배출한 성당이잖아요. 거기서 프랑스 임금 대관식을 거기서 하고 그런 데서 자랐다는 것은 뭐냐? 어릴 때부터 칼빈이 제대로 본질을, 핵심을, 기본을 파악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칼빈 아버지가 네가 어쨌든 법을 공부를 했어. 그 어려운 법학을 공부를 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고방식이 반듯하게 갖춰져서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걸출한 조직신학, 교회의 그 뼈대를 간추려는 그것을 기록해서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인물이 칼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게 마일리지가 있고 흐름이 있는다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항상 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때를 알고 그 다음에 뭐요?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든 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종교개혁 팀원들을 인도하신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다 하나님의 경륜이, 계획이, 섭리가, 작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금 지가 얼마가 지났을까요? 500년이 지난 거예요. 2017년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불과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500년이 되는 게 지금 2017년이에요. 칼빈이 이 땅에 태어난 지가 2009년도에 500년이 딱 지난 거예요. 500년이 이게 중요해요. 500년.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500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500년이라니까요. 칼빈이 이 땅에 온 지가 500년이 2009년도에 지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주기가 때가 찼다고 보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런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타이밍을 못 맞추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종말론적인 삶이 뭘까요? 마지막이라니까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사실은 때가 세월이 길지 않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뒤돌아보면 휘떡 지나갔다니까요. 휘떡 지나.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아침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아침마다 출발을 할 때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봉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출발을 하는데 해필 남편 묘소 앞으로 다 와가지고 그래 인천공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사님은 성지순례 가시고 남편은 묘소에 그 계시니까 미안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그런 거요. 여러분 누가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밤새 안녕합니다. 메뚜기 한철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었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런 변동이 변질이 되는 것은 신경 끄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로병사를 흥망성쇠를 주관, 섭리, 작정, 인도, 축복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고 내게 주어진 날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요, 이 시대가 싸운다고 그 막강한 대세 주류인 로마 캐토릭하고 붙어 싸운다고 그때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선교를 그때 잘 못했어요. 선교를.
그때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싸우다 정신이 없어, 싸우다. 그때 대세가 뭐요? 주류가 로마 캐톨릭이라니까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부분에 대세를 장하고 있던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탐욕에 이글거리면서 일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존 칼빈이 이 대세와 붙어 싸우다 보니까 너무 싸우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거의 강조를 못한 거예요. 당장 집구석을 지금 불이 탄 집구석을 불을 꺼야 되고 지금 당장 내부에 지금 이게 내부 전쟁을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못한 게 선교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한 거예요. 집안 단속하게 받고 당장 지금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당장 지금 예배 한 판 드리는데 위협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빈의 생가 박물관에 갔을 때 그 3층에 칼빈이 의도했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형적인 교회를 그 그려놨잖아요. 거기 그 사진에 보면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광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그 꼭대기에서는 사람이 한두 명 보초를 서고 그 덜판에 사람들이 광야에 빈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동식 강대상 보셨죠? 강대상도 여차하면 들고 튀는 거예요. 이거 뭐 언제 죽을지가 모르고 그 시대는 총애를 해도 지금은 총대 되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고 지금은 많이 이게 변질이 됐지만 그 시대는 총대를 대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총애를 할 때 골목길에 기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하에 비밀 통로가 있는 데서 여차하면 죽을 수가 있는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수장을 당하고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는데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요. 하루하루가 쪽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종교개혁은 뭐냐? 이걸 이제 떼야 되거든요. 종교개혁은 이게 바톤을 타치하는 거다. 바톤을 타치, 바톤 타치. 바톤을 터치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에게 집중하셔서 그 베드로를 수제자를 만들어 놓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베드로 12제자 밑에 교부들이 나타나고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에게서 쭉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그 영웅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제자들 이후에 교부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다가 그것이 16세기에 와서 우리가 살펴본 체코의 야한 후스에 의해서 선구자적인 개척자적인 그런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무지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자 해서 야한 후스가 체코어로 설교를 했잖아요. 체코어로 설교를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각성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고 종교개혁의 선구자적인 개척 역할을 하고 야한 후스는 화형식을 당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95개조를 갖다 붙이고 난데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 노용에서 태어난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이 종교개혁이 집대성이 되고 스위스의 쭈빙글리 이렇게 쭉 그 4대 종교개혁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세월이 흐릅니다. 지금 칼빈이 태어났던 노용 그 시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터키 그게 소아시아 7교회 지금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간다는 걸 생각합니다. 촛대가요. 복음이 그때 그 지역에는 노용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18세기에 와서 이 할례대학 같은 데서는요, 항상 그 대학교 스페너 교수나 이런 교수님들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이 합쳐질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 중에 그 교수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학생 중에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를 한 분이에요. 그 백작이니까 돈이 많고 부자니까 그 집에 그 시대에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극에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때 모여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나는 빵 굽는 사람이니까 빵을 굽고, 나는 구두쟁이니까 구두를 수선하고, 내 직업을 가지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내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때 진센도르프 백작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별명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아주 굿맨, 좋은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힘써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자비량하고, 그 진센도르프 그분 그 모라비안들 그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분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미국에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돌아올 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나고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중에 서재에서 역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본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서 그 웨슬레가 영국의 감리교를 영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키죠. 그 웨슬레가 얼마나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다니면, 여러분 탄광촌에서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석탄에 거실린 사람이 은혜를 받다 눈물을 줄줄 여기만 하얗게 됐다 그러잖아요. 술집들이 문을 닫고 막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영국의 부흥운동이 대세를 거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또 드와이트 무디니 뭐 찰스 피니니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각성운동하고 은혜 받은 학생들이 25살에 보따리 싸들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이 누구요? 언더우드예요. 26살에 온 사람이 아펜셀러예요. 불과 120년 전에 그런 청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이 어두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팡으로 들어오면서 이 어두움의 땅에 하나님 빛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둠이 지나고 빛이 나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베르사유 궁전 갔을 때 한국 팀이 몇 팀 왔다 그랬어요? 16개 팀. 이게 대한민국인지 이게 프랑스 파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좀 쓰임받은 게 국위가 좀 올라가고 국격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달되고, 오늘만 16팀이 베르사유 궁전이고 언제 지금 한국말로 눌러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안내방송 다 나오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왜요? 세계 선교 우리가 두 번째 대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유럽의 도시들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항상 중간에 예배당 먼저 짓고 시청, 주민들 모든 것이 그렇게 원심력을 구심력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주고 종교개혁지를 탐방을 하고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요? 그 바톤이 흘러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18세기 또 그런 각성운동을 하고 영국에 미국에 지금 그 바톤이 지금 흘러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톤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돼서 이 바톤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마라톤 릴레이 400m 개주할 때 이 바톤 터치 자리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 전달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자녀 손들한테 이번에 돌아가서 딱 얘기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주자는 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마지막 점을 찍어라. 모퉁이 돌이 어찌돼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탁 박히도록 네가 마지막 주자가 돼. 저는 그게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바꾸려고 덤비지 말고,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는 오직 말씀이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니까,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엉뚱한 데 절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구텐베르크와 그때 활자를 만드는 게 그것이 묘하게 마르틴 루터 시대하고 접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종합 처방, 종합 선물 비타민 세트가 종교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료이겨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때에 이 주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유럽에서 와인을 설명을 들을 때도 일조량에 따라서 그 와인의 맛이 품격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그렇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일조량을 많이 받아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데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주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돈 있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 종교계에 가던 이분들은 힘 있는 거 안 따라가고 돈 있는 거 안 따라가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 그렇잖아요. 대세가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서고 영문 밖으로 나가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대는 서럽고 그 시대는 미움받고 그 시대는 약자 소자였지만은, 저는 이번에 스위스의 그 쩌빙글리 또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스위스에 갈 때 그 알프스 산에 올라가는 그 톱니바퀴 전차,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톱니바퀴 전차,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는 약소국이요, 영세 중립국이요, 36개의 뭐 칸톤으로 구성된 연합 공동체지만은 서로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약하니까 서로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알프스 산, 그 험한 산을 이용해가지고 무한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약하다고 탓하지 말고, 약하다고 뭐라 하지 말고, 스위스는 약소 중립국이지만은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 프랑스와 독일과 이것들이 싸울 때 항상 스위스를 뭐요? 완충 지역으로 쓴다 그러죠. 완충 지역으로. 그거 중간에서 그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스펀지 역할을 하라. 어디 가든지 쿠션 역할을 하고 자부동 역할을 하고. 자부동 알아요? 쿠션이 되고 어디 가든지 너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역할이 되지, 너의 눈에 눈물 나는 고춧가루 같이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완충 역할을 하고 중보가 되고, 그게 여러분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 편에 서고 그 시대에 가난하고 눌려있는 백성들 편에 섰지, 종교개혁자들이 돈 많다고 대세라고 주류라고 그쪽에는 가지도 않아. 그쪽에는 흉내도 안 내는 거야. 그쪽에 자랑하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야.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 하자. 말씀이 안 가르치는 건 성물 같은 건 싹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거 따라가고 거 가서 절하는 거 다 이거 우상이요, 헛된 신앙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지막 주자로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다 보수적이거든요. 다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고 집안에 고양이처럼 있기를 좋아하지, 나가는 거 원치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인생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피곤하다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칼빈이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의 그 삶을 바자치를 돌아볼 때, 야,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분들의 독특한 집안 환경, 그분들이 살았던 그 도시의 그때 그 독특한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 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작정, 섭리, 인도, 경륜을 통해 가지고 그 칼빈이, 그 시대의 루터가 그 지역에서 그때의 그 지방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무르익어서 그냥 뻥 터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보게 될 때, 저는 이번에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체험을 하든 이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그게 늘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몇 개국을 다니면서 언어도 다르고 아침마다 밥도 다르게 나오고 맨날 보따리 싸고 보따리 풀고 하면서 그러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언젠간 이분들 뒤를 이어서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뒤를 이어서 간다니까요.
빠이빠이도 못하고 갑니다. 인사도 못하고 다음에 김문호 목사 죽었다 하거든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 간다니까. 우리가 언제 뭐 정리 다 하고 뭐 못 갑니다. 주님 부르면 호련히 그냥 가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승리하고 금메달 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금메달 따고 승리한 분들이 허다한 응원을 부르고 여러분 서가지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고 우리가 그 바톤을 최후의 끝날까지 땅 끝까지 붙잡고 이 종교개혁을 이 시대의 개혁 이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샘물과 같이 여러분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정 능력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그런 샘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자정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단원들 우리 또 CT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